십계명 이후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배상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경우는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그 시대의 문헌들을 많이 비교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책 중에 신들의 전쟁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되지만 구약 시대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신이 우리에게 노하여 전쟁에 패하게 하고, 그래서 신이 모든 것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책에 의하면 당대에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에 신이 다 있었는데 그 신들을 비교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은 어땠는지, 마르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신들, 그 주변에 있는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신들, 그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그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쭉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법을 주시는 신 자체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경외의 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이 구체적으로 쓰여질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신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미 창세기 8장 할 때 제가 설명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토부했거든요. 토부.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 이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토부라 그랬고, 세상 만물을 만들 때도 첫째 날부터 토부해서 여섯째 날까지 토부를 다 했는데 완벽했거든요. 허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8페이지에 창세기 6장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부라 그랬잖아요. 토부는 선하다, 좋다,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다, 완벽하다가 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토부를 깼거든요. 토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악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죄악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요. 두 가지를 보신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이 사람을 왜 지었을꼬? 토부를 깼거든요.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못 받아들이셔요. 악하게 지으려고 안 했거든요. 토부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악해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해요. 두 번째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쓸어버렸죠. 그러고서 쓸어버렸는데 8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8장 20절을 가서 보시면 노아가 이제 방주 사건이 끝나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나오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드렸더니 21절 중요한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악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닌데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지었는데 이들이 사는 땅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할, 모든 것이 다 악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싹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방주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악한 것을 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 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아시니까. 여러분 도피성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도피성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잘못으로 실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수로 죽었으니까 내 고의가 없으니까 죽인 거라고 하나님은 안 보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도피성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보시냐면 그 다음부터는 쭉 보시는 게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이 있으면 죄요,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 고의성이 있는 것이 21장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21장 가서 보세요. 21장 2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에서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해요. 소 받은 소만 죽여요. 왜요? 그 소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다른 경우라 그랬잖아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이미 이 소는, 내 소는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아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 야 니네 소 사람 받아, 얘기를 해줬어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9절 다시 보시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야 된댔습니다. 이런 버릇이 없는데 소가 받으면 고의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이 소가 그런 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됐어. 그러니까 주인이 고의가 없었어. 그러니까 주인은 안 죽이지만 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이 얘 받는 버릇이 있어. 사람 잘못하면 다치겠어. 그랬는데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소도 죽이지만 임자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슨 법을 따라요? 고의성을 따라요. 악한 의도성을 따져요. 여러분 21장 35절도 보세요. 소가 소를 죽였을 때죠. 그것도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이 없어요.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죠. 살아있는 게 비싸거든요.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죽였으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반반 나눠서 딱 가지면 돼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내 소가 저 소를 죽였으니까 내 소를 줘야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사람 죽인 것은 아니니까 임자를 죽일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소 주인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따라요? 의도성을 따라요. 인간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요, 기준이 뭐냐? 고의냐 아니냐, 악하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냐. 다시요,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여야죠. 왜냐하면 고의로 죽였으니까, 의도성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는데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살려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배상에 관한 법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요. 자, 도둑질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잡거나 팔아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버렸어요. 혹은 팔아버렸어. 잡거나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요? 5마리. 몇 배로? 5배로.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는요? 4마리. 왜 양은 4마리고 소는 5마리일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좀 같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쉬운데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그걸 겁니다. 소는 훨씬 더 큰 재산이거든요. 큰 도둑은 더 크게 배상해야 된다. 그런 걸 겁니다. 자, 다시요. 훔쳤어요. 도둑질했는데 잡아버렸어. 아니면 팔아버렸어. 그러면 의도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5배, 양 한 마리에 4배예요.
그런데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도둑질 했는데 아까 1절에서는 잡거나 팔았죠. 그런데 이거는요, 도둑질만 했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몇 배? 2배를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2배를 배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러면은 발각되면 2배를 주면 되지만, 도둑질해서 거기서 의도가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 그걸 못 참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팔거나 잡아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야기하죠. 2절에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죽였어요. 죽이면 죽였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거는 한정돼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해 돋은 후에는, 그렇게 야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해가 돋았을 때는요, 도둑하고 싸우다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얼굴 딱 봤으니까. 얼굴을 못 볼 때는 어떻게 하다가 지키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돋아서 얼굴이 보였는데 그냥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을 봤으니까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다음에 뭐라 하냐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여러분, 도둑은 배상해야죠. 자, 배상의 규칙이 있어요. 도둑은 무조건 기본은 2배를 배상해야 돼. 도둑질을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2배를 배상해 줘야 돼. 그런데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팔아버리거나 잡아버리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배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인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3절 하반절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여러분, 몸을 어떻게 팔아요? 몸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거든요. 쓰레기 버리러 가면 나나 버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 팔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살 사람이 있어야 팔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시에는 노예사회니까요. 종사회니까요.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도둑질해요? 아니면 없으니까 도둑질해요? 없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도둑질했어요. 도둑질을 겨우 해가지고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렸네? 그러면은 살아있으니까 2배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주고 한 마리를 더 줘야 되는데 한 마리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빌려서라도 갚았어. 그거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아요. 그런데 어쨌든 갚았어.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못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종이 돼야죠. 또 한 가지, 그 도둑질 해가지고 소나 양을 잡았는데 소를 죽여버렸어. 죽여가지고서는 그냥 싹 다 팔아버렸네.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소? 5배. 양은 4배. 자, 그럼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배도 못 갚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배상할 것인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그랬으니까 뭐 되라고요? 이제부터는 종살이 하라고요. 종살이 하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종의 규칙이 나왔어요. 이미 우리 21장에서 봤어요. 종은요, 어떻게 되느냐? 21장 1절로 가볼게요. 종에 관한 법은 21장에서 얘기했어요.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가서 보세요. 21장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인 같은 동족인데 히브리인들을 사면, 동족의 종을 사면, 자, 종으로 내가 팔잖아요. 내가 빚 갚으려고 종으로 나를 팔았어요. 그럼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종을 누가 사면 그는 몇 해 동안, 종살이는 몇 년 하는 거다? 6년 하는 거다. 종살이는 평생 하는 게 아니다. 종살이는 6년 하는 거다. 자, 다시 보세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6년 동안은 내가 내 몸을 팔면 종살이를 6년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한 종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지를 만든 적도 없어요. 여러분, 거지를 왜 어떻게 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한 게요,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거지가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내 밭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와요. 내 밭이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지금 수확을 딱 했잖아요. 이제 다 익었네, 수확했어. 저걸 안 익었네? 안 익었으니까 나중에 수확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수확하잖아요. 그 나무 수확하면 그걸로 끝. 나머지는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개 거예요. 아무나 와서 따먹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밭에 있는데, 밭이 이렇게 네모졌는데 밭에 모퉁이, 이 네 구퉁이는 수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퉁이 건 누구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밭에 들어가면 남의 거 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밭이라고 안 했어요. 왜요?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내가 너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네 거지만 내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내 거지만 네 거고, 네 거지만 내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팔지 못해요. 땅을 절대로 못 팔아요. 그런데 땅을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레위기 27장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내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 죽겠어. 나 이 땅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땅을 팔아요. 파는 사람은요, 그 땅을 팔았어도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와요. 왜요? 이 땅은 영원한 주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거든요. 50년 되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설명했잖아요. 2000년이 희년이고 2050년이 희년이고 50년마다 100년이 희년이고 50년마다 오는데, 땅을 팔아먹을 때가 2049년이야. 그러면은 땅값을 1년치만 주는 거예요.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아먹을 때가 2001년이에요. 그러면 49년치를 줘야 돼. 돈을 많이 줘서 그 땅을 임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땅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집도요, 집을 팔아먹을 때에도 집도 땅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냐? 무르기라 그래요. 무르기. 토지 무르기, 집 무르기. 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종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같은 동족끼리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 될 수 없으니까 6년간만 내가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둑질했던 사람은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가지고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래요. 이래야 사회가 된다. 왜 이 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장.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게 악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미 범죄할 걸 다 아셔요.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밭에서 일이에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여요.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그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 남의 밭에 가서 내 짐승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썩은 거 주면 안 되고요. 배상할 때는 가장 좋은 걸로 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내가 불을 놨는데 그것이 다른 데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배상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배상하는 것들은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고의성이 있으면 몇 배로 배상을 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도 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도둑은 두 단계라 그랬잖아요. 도둑은 훔치기만 했는데 살아있으면 이건 이미 고의성으로 훔친 거니까 한 단계고요. 갑절이고, 한 단계를 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팔거나 잡아버리면 두 단계를 갔으니까 4배나 5배로 갚아야 한다. 돈 없어? 몸 팔아. 네 몸 팔아서 갚아. 하나님은 철저하시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오늘 댁에 가시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1장부터 지금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21장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하나님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근거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성경을 이런 때는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그거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분량대로 살고 의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배상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사람이 남의 물건이나 남의 집이나 남의 아내나 다른 것들을 보면서 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는 몸을 팔아서라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 공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참 신앙인으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의도성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